자별 중고 26번째 시간입니다. 이사 27장을 통하여 새 시대를 이루는 심판에 대해서 용을 심판하는 데에 대해서 변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정한 심판날에 노래를 부르며 여호와의 구원을 기뻐하고 새 시대에 갈 자들은 어떠한 자리라는 것을 가리켰는데요. 새 시대를 이루어 심판하시고 이제는 에덴 동산을 회복해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의 완성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이 시대에 새 시대를 이루는 심판할 때가 임박한데 어떤 자들이 새 시대에 또 가느냐, 어떤 자들이 또 심판을 받게 되느냐, 이걸 우리에게 말씀하신다고 볼 수 있습니다. 1절입니다. 그날에 여호와께서 그 견고하고 크고 강한 칼로 날랜 뱀 리워야단, 곧 꼬불꼬란 뱀 리워야단을 멸하시며 바다에 있는 용을 죽이시리라. 인류의 원수가 되는 이 꼬불꼬란 뱀 리워단을 멸하는 용의 심판을 하신다, 이렇게 말씀을 했죠.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를 깨었던 뱀이 이김으로 말미암아 이것이 변화승천하여 용이 되어서 세상의 권세를 쥐고 있는데 그것을 심판할 날이 오게 된다, 이 말입니다. 가장 강경한 뱀이기 때문에 이것은 하나님께서 공의를 구해요. 하나님의 복을 주시기 전에 미혹을 시켜서 이제는 말씀 앞에 순종한 자리에 복을 주시기를 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만 믿어야 되는데 이 강경한 뱀은 말씀을 바로 절대적으로 믿지 못하게 하고 가감하게 하고 탈선되게 하는 이런 일의 기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진리를 바로 순종한 자들에게 복을 주고자 하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인 겁니다. 그래서 이 뱀이 이제는 용이 되어서 공중 권세를 잡고 있고 또 뱀의 하수인인 이제 짐승의 세력인 공산당 세력이 공산당의 마귀의 앞제비가 되어서 악행을 많이 저지르고 있죠. 또 거기서 나오는 음녀 정권과 기업권에 이제는 거짓 선제들을 통하여 이제는 또한 또 미국을 해서 또 참된 기독교를 탄압하게 하고 반기독교적인 사회를 만들게 해서 지금 그러한 세력들이 득세하는 때가 온 것이 심판 때가 온 것입니다. 이걸 우리가 잘 분별해야만 이 시대에 우리가 흑암에 빠지지 않고 미혹에 빠지지 않는데요. 그것이 무엇보다도 WCG나 WEA나 이런 다운을 주장하는 이 종교 세력은 바로 마귀의 세력인데 그걸 알지 못하고 그걸 환영하는 이 기독교 세력들은 이 뱀의 미혹에 빠졌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걸 잘 지금 분별해서 하나님 앞에 신앙의 절개를 지켜야 될 때가 왔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잘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공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베드로후서 2장 19절에 보면 진자는 이긴데 종이라는 법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언제나 뱀의 세력인 마귀들과 싸워서 이기는 자들에게 승리를 해서 이기는 자에게 자손만대의 세세 왕권의 축복을 주고 난 것이 하나님의 사랑인 것을 또한 여러분이 아셔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인간들의 이런 이기는 자들을 이제는 하나님께서 복을 주고 하는 것이 임마진 신한 4천명이 백마탄 용사가 되어 최종 아마겟돈에서 승리하게 된다는 사실도 또한 아셔야 되는 겁니다. 2절 3절입니다. 그날에 너희는 아름다운 포도를 두고 노래를 부를지어다. 나 여호와는 포도원지기가 되며 때때로 물을 주며 밤낮으로 관수하며 아무든지 상의하지 못하게 하리로다. 하나님께서 이제 당신이 신이 다스리는 이런 아름다운 것을 말씀하셨는데 이건 포도원이라고 그랬죠. 이 포도원은 이제 이런 회복을 뜻하긴 했는데 지금은 이제 시온의 물에 이르는 첫대교회가 바로 아름다운 하나님께서 다스리고 복을 주고자 하는 시온의 교회의 이제 포도원이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믿는 자의 교회를 포도원이라 이사 5장 7절에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도원이라고 하고 사람을 유다 사람을 포도나무라 이렇게 표현했다고 말씀 나오죠. 요거랑 마찬가지로 지금 믿는 자들이 이제 포도원이고, 그런데 참된 믿음을 가진 자들을 하나님의 절대적인 보호와 인도 속에 이제 새 시대를 이루는 역사를 했는데 그런 알곡을 모으는 이 시온의 무리가 참된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포도원이라고 볼 수가 있고, 그들 통하여 완전히 에덴 동산을 이렇게 알곡으로만 모으는
이제 새 시대의 축복이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는 포도원이다. 결국 천년 지난 평화왕국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이제는 알곡을 모아내서 완전한 복락을 이루기를 원하는 그런 것이 하나님의 구원의 방법이고 또 영계의 법칙이라 볼 수 있는데요. 진리 앞에 순종한 자들이 결국은 알곡이 될 수가 있죠. 4절 5절입니다. 나는 포도원에 대어 노함이요 권난이 진리와 형극이 나를 데리고 싸운다 하자. 내가 그것을 밟고 모아 불사르리라. 그러지 아니할 것 같으면 나의 힘을 의지하고 나와 화친하며 나로 더불어 화친할 것이니라 해놨죠.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아름다운 동산에 방화가 된 대적을 불살라서 이제 새 시대를 이룰 것인데 누구든지 하나님의 힘을 의지하고 하나님과 화친한 자가 남게 된다 그랬죠. 새 때가 이런 데는 이렇게 진리와 형극이 많이 날 것을 얘기했죠. 이거는 허락받은 마귀의 감화 감동으로 이제는 염소처럼 이제 마귀의 열명을 나타내는 것을 보여줬죠. 이런 자는 불순하게 되고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는 자, 하나님 앞에 진리 앞에 순종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자들이 새 시대에 복을 누리게 된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의협된 종과 또 하나님 앞에 의협된 자들을 절대는 보호와 인도 속에 새 시대에 인도하고 그 나머지는 이제는 축쟁이가 되어 불사른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다. 이렇게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남은 백성을 통하여 새 시대를 이루는 것이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그것이 이제 6절에 보면 그 후일에는 야곱의 뿌리가 박히며 이제 의미 돋고 꽃이 필 것이라. 그들이 그 결실로 지면에 채우리라 그랬죠. 의로운 씨를 지면에 남겨서 이제는 아주 번성하게 한다 이 말이죠. 이것은 이제 말세의 종을 통하여 이제는 새 시대가 이루어질 것을 말씀했는데요. 거룩한 씨가 지면에 채게 된다. 이것은 이제 심판이라는 것은 이제 거룩한 씨만 남겨서 씨를 남기는 건데 창세기 1장 28절에 이 등선을 창조하시고 이제는 하나님께서 생물과 부활성하여 땅에 충만하라는 말씀대로 그 말씀이 이루어지는 시대가 오는 것이 천년 신앙평화 왕국인데요. 이제는 회복이라고 볼 수 있는데 그러니까 거기에 갈 자들은 거룩한 씨가 돼야 남은 자가 되어서 새세복을 누리게 된다. 이런 말씀을 지금 하시는 거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일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마지막에 여호와의 변론을 통하여 순종하는 자들은 이제 원자와 자문의 회개가 돼서 새시대 축복을 받게 되고 순종치 않은 자들은 진리의 심판에 대한 미래 변론대로 멸망에 온다는 것이 이사야 1장 18절에 20절에 말씀을 했죠. 그래서 이것은 완전 변론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여 청성과 진리를 다하고자 하는 자들에게 입맞은 자가 되고 진리 앞에 순종하는 자를 새시대 백성 삼는 것이 이 시대의 하나님의 방법이다. 구원의 방법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7절에서 8절입니다. 주께서 그 백성을 치셨은들 그 백성을 친 자들을 치심과 같았겠으며 백성이 살려고 당하였은들 백성을 기록하는 자의 살려고 당함과 같았겠느냐. 주께서 백성을 적당하게 경첩해서 쫓아내실 때 동공 부는 날에 폭풍으로 그들을 옮기셨느니라.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이제 택한 백성은 적당히 징계되고 적당히 인도를 하지만은 심판의 대상이 되는 데는 용서가 없다 이 말입니다. 잘못을 당한다 이 말이죠. 악한 세력이 특히 무슬림 물론에 공산당 세력은 이 극단하고 폭폐하고 사치한 세상을 또 결핍하게 된 기독교를 심판하기에는 도구를 사용되는 것이고 그 도구로 사용됐던 그 악의 세력들은 완전히 전멸을 당하지만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적당히 보호와 인도 속에서 긍휼히 여길 자들을 벌로 모아서 남은 백성으로 세세를 이루는 방법을 말씀한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진리대로 이루는 것을 우리가 잘 알아야 된다 이 말입니다. 순종하는 택한 백성은 절대적인 보호와 인도가 있게 되고 양을 받게 되어 심판날에 넘어서 새 시대에 복을 누리게 된다는 사실을 말씀하셨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9절에서 10절입니다. 야곱의 뿌리가 속함을 얻으며 그 죄를 없이함을 얻을 결과는 이로 인하나니 곧 그가 제단의 모든 돌로 부서진 햇돌 같게 하며 아스라와 태양상으로 다시 서지 못하게
함에 있는 것이라. 대적 견고한 성읍을 정막하고 거처가 황무하며 버림이 되어 광야와 같았음즉 송아지가 거기서 먹고 거기에 누우면 그 나무가지를 찍어 먹여 없이 하리라. 그러니까 이게 택한 백성을 이제 부족을 용서하시고 이제 하나님의 대적은 멸망시키는데 이때 우상에 드릴 때 또한 다 망한다 이 말입니다. 지금까지는 이러한 무신론을 주장하는 자들이나 우상의 세력이 잘 먹고 잘 사는 세상이 되었지만 심판날에는 살아남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다 쳐서 하나님 부신다 이 말이거든요. 우리는 자꾸 인간성 리액션이 소멸되고 죄가 자꾸 없어지는 이런 거룩한 자가 되는 것이 필요한 때가 오는 것이죠. 그래서 악한 자와 우상 숭배자는 다 망해서 그곳은 짐승의 처소가 되고 말고 거룩하고 신령하게 되고 언제와 문제를 해결받는 이런 거룩한 백성들은 세계 축복을 누리게 될 것을 말씀하셨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11절입니다. 가지가 마르면 꺾이나니 여인이 와서 그것을 불사를 것이라. 이 백성이 지각이 없으므로 그들을 지으신 자가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시며 그들을 조성하신 자가 은혜를 베풀지 아니하시리라. 이와 같이 이제 망할 자들은 아무리 경고의 말을 해도 이제는 지각이 없으므로 깨닫지 못해서 행하는 것이 없으므로 망하게 된다 이 말입니다. 그렇지만은 아무리 부득이 있어도 깨달아서 참으로 해결하면 불쌍히 없어 생체 축복을 받게 되는 것인데요. 그래서 성경적으로 이제 마른 가지가 되는 것은 성령을 받지 못하면 마른 가지가 되는 것이요, 성령을 충만하면 푸른 가지가 돼서 열매를 맺는다는 것이 하나님의 법입니다. 그래서 성령을 많이 받아서 푸른 열매가 이제 푸른 나무가 돼서 많은 열매를 맺는 자들이 이 시대에 택한 종이 되고 택한 백성의 새 축복을 누리지만은 성령을 받지 못해요 마른 가지가 지체된 자들은 결국은 이제 망하게 되고 불순함을 당하게 된다 이 말이거든요. 그래서 열매를 맺지 못하는 것은 뿌리에서부터 나오는 신약을 공급받아야 된다 이 말이죠. 공급받지 못하면 열매를 맺을 수는 없죠. 이것이 하늘로부터 내려온 신약을 받는 것은 바로 성령의 열매를, 성령의 신약을 받아야 열매를 낼 수 있는 것인데, 특별히 이제 환난과 재난에는 일곱 영을 받아야 열매를 낼 수 있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는 그 호세아 4장 6절에 보면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한다 그랬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지식을 버리고 말씀을 버리면은 이제 내 자녀들도 잊어버려서 가족 전멸을 당한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이 시대는 참된 진리의 지식대로 참된 하나님을 바로 믿는 것이 중요한 때가 됐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12절에서 13절입니다. 너희 이스라엘 자손들아 그날에 여호와께서 창이나 하세부터 애굽 시내까지 과실을 떠는 것 같이 너를 일일이 모으시리라. 그날에 큰 나팔을 불어 불륜이 아수르 땅에서 이제 파멸케 된 자와 애굽 땅으로 쫓겨난 자가 들어와서 이르는 성전에서 여호와께 경배하리라.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용서 없는 심판이 있게 되지만은 택한 자는 성사를 일일이 모으는데 마치 알곡을 다 모으는 것처럼 알곡된 성도는 하나님 다 모으신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진리대로 이제 말씀대로 지켜 순종하는 자들은 색시의 복을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보아 인도와 양육이 있지만은 그렇지 못한 자는 다 이제 망하게 되는데, 이것은 하나님께서 세계 통일의 평화 왕권으로서 에덴동의 축복을 이루게 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세계 도처에서 택한 백성들이 새 시대의 복을 누려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여기에 보니까 뭘 한다 그래요? 예를 들어 성전에서 여호와께 경배한다 그랬죠. 이것은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들이 성수 안의 축복을 받게 되는 것은 새 시대의 축복을 말씀하기도 했고, 또 선지국가인 한국에서 하나님 또한 섬기는 일이 있을 것을 말씀을 한 겁니다. 그래서 세계 통일의 평화왕국이 오면 한국이 지금 선지국가 삶을 감당하게 되고, 이 한국이 이제 선지국가가 되어서 한국을 하나님을 섬기려 전 세계 도처에서 남은 백성들이 와서 하나님을 섬기게 된다 이 말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지금 하는 것이 이제 초대교의 역사로 말미암아 이제 진리 심판에 대한 길을 선하게 하셔서 이제는 37개월 동안은
인마지 10장 4점의 불성을 느껴서 죽음을 막부자고 불성천하고 세세의 지도자가 되고 그리고 7장 9절에 등일 실수는 큰 무리가 활려서 나오게 되는데 이런 자들은 이제 진리앞에 순종함으로 인도함을 얻어서 예비초보처를 보고하였다가 새시대에 백성에 대해서 복을 누게 될 것을 지금 말씀하신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정한 때가 되면 이렇게 다 알고를 모으는 역사를 진행하는데요. 이것이 이제 점삼년반에 심판의 잔치를 말미암아 얇고 축전을 가르는 시기가 곧 올 때를 말씀하신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인류 역사상 가장 중요한 것이 마지막 한일의 전선면의 역사인데 이때만 구원의 역사가 있고 후삼년면은 환란 장 심판이기 때문에 이때 참으로 알고로 모아지는 이 진리에 순종하는 이 자리 복을 받게 된다. 그래서 아모스 9장 9절에도 보면 내가 명령하여 이스라엘 족속을 만국 중에 체질하기를 곡식을 치제장 같이 하려니와 그 하나의 가지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어디 있든지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알고 다 모아서 이제 새 시대에 복을 누리게 한다 이 말이죠. 이런 일들이 이제 이사 41장 10절 15절에는 지네가 너 야곱아 그랬죠. 내가 너를 도우는데 뭐라 그래요? 거룩하게 해서 너를 이제 네가 날카로운 새 타작개를 삼는다 그랬죠. 이 자들로 심판하게 되는데 너는 말씀 무장을 입은 종을 뜻했고 말씀의 권세로 그래서 이 달시대로 이가 날카로운 새 타작개는 이제 이한 낫을 뜻했거든요. 이사 계시록 14장 10절 이하에 보면 이한 낫으로 곡식을 심판하고 포도를 심판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를 다 이한 낫으로 말씀의 권세로 말씀대로 심판하게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진리의 심판의 사람들대로 이제는 변론하게 하셔서 그거를 순종한 자들에게는 복을 받고 꼴을 받지만은 그걸 순종치 않은 자들은 진리의 말씀대로 심판을 받게 돼서 멸망당한다는 사실을 말씀한 것이고 그 심판 후에 남는 백성으로 이제 이된 경건의 축복을 이뤄서 천년시장 감옥에 왕국의 축복을 준다는 것이 하나님의 구원의 비밀인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2장 4절에 보면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 한다는 말씀대로 예수님이 만왕의 왕으로 오셔서 이 땅에 지사왕국을 이루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의 완성이고 그것이 바로 시대의 구원의 참된 비밀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이런 일들을 이제 하나님이 하실 때가 임박한 때 우리가 살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심판도 철저하게 행하시지만은 동시에 택한 백성도 또 절대로 악해서 새 시대에 복을 받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남은 종, 남은 백성을 통하여 예전론을 회복시켜서 새 시대를 이루게 되는 축복을 주는 것이 하나님의 진리의 사랑이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 시대는 진리의 심판의 다임질의 말씀에 완전 변화의 역사에 순종을 해야만 새 시대에 복을 받게 되고 심판의 다임질에 순종치 않으면 누구든지 다 멸망받아서 새 시대에 갈 수 없다는 사실을 엄중히 하시는 경고의 말씀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이때 참된 진리의 말씀을 잘 분별해서 모든 예언서 계시를 완전히 변화의 역사로 심판의 사람들로 세상을 찾는 상해 필요의 공격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여 이제 자선만대 축복을 누리는 복된 종들과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